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 요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멸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같은 동일한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나 아주 많은 결실을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내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습니다. 배가 강대상이 된 거죠. 배에 앉으신 예수님은 해변에 서 있는 큰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3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3절과 3절, 4절 형제 자매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를 보면 길가,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이 세 종류의 씨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밭이죠. 밭에 떨어진 씨,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라는 세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들은 하나도 결실하지 못했죠.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했어요. 그것도 100배, 60배, 30배나 결실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씨가 결실하고 결실하지 않고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밭, 땅에 달려 있는 거죠. 어디 떨어졌냐에 따라서 길가냐, 뭐 흙이 얕은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여기 떨어지면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까지 결실할 수 있는 거니까 씨가 결실하고 안 하고는 밭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땅에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좋은 땅에 뿌려진 떨어진 씨만 결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따지면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했고 4분의 3이 뭐예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 4분의 1만 결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방금 본 것처럼 매우 풍성한 100배, 60배, 30배니까 매우 풍성한 결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씨가 좋은 땅에, 본문의 씨가 좋은 땅에만 떨어지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나 결실하기 때문에 이 씨가 가진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우리가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란 말은 뭐겠어요? 이 비유는 아무나 듣지 못하고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곧 이런 말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귀 있는 자, 즉 지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인생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귀 있는 자죠. 그렇지 않고 막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귀 있는 자가 아니지. 말씀을 지금 못 깨닫고 결실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을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장, 1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천국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11절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1절에 너희 제자들, 그러니까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너희고 또 그들이 12절에서는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없는 자들은 11절에서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원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반면 없는 자들은 천국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그죠? 아까도 그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하고 좋은 땅이 대조적이잖아요. 이 세 종류의 밭은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은 엄청 많은 결실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원이 없고 적대적인 사람은 그나마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없어지는, 이게 굉장히 이게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며 들어도 듣지 않으며 깨닫지 않음이니라. 곧 이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14, 15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도 결실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잘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는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잘 내가 깨달아서 돌이켜, 즉 여기 돌이킨다는 걸 회개하는 걸 말하는데, 회개해서 하나님께 고침받고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러면 또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또 고침받을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좀 비정상이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씨 뿌린 자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1절에서 8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씨가 뭐라고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길가. 또 길가에 또 뿌려졌으니 길가. 또 흙이 얕은 돌밭. 또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밭은 뭘 가리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디에 떨어지냐, 어디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하나도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그러면 결실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결실한다는 것은 일단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비밀을 깨닫고 또 천국의 풍성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결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실하는. 그러니까 뭐 사과가 결실한다는 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아주 크고 잘 익은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열매 맺는, 이게 결실한다 딱 알 수 있지만,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런데 그 사람이 결실한다는 게 뭘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그 풍성함을 잘 누리는 거.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더욱 예전에는 어두웠는데 밝아지고, 예전에는 무기력했는데 생명력이 있게 되고, 또 예전에는 내면에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적인 힘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능력, 기쁨, 평화, 감사 등의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결실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실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죠? 이게 결실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서 내면이 밝아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고 힘이 생기고, 아주 성령의 그런 열매들, 사랑과 온유함, 인내, 거룩함, 순결, 내적인 평화, 감사, 그런 열매가 많아지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결실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결실을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4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4종류지만 또 좁혀보면 2종류의 밭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줄지 마세요. 크게 보면 결실하는 밭과 결실하지 못하는 밭으로 나눌 수 있죠. 결실하지 못하는 밭 안에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나 많은 결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도 결실을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씨는 동일해요. 동일한 씨입니다. 씨는 동일한데 뭐가 다른 거예요? 밭이 다른, 밭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결실하지 못하는 밭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밭은 좋은 땅이라는 밭은 많은 결실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세히 보겠어요.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이며 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길가의 특징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씀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적용이 돼야 하는데 나에게 현재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인데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말씀을 45분 동안 들었는데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파고드는,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 내 심령을 터치하는 그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왜 동일한 천국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거나 또는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어요. 일단 소원이 없거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4,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결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결실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캠퍼스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전도하면서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뭐 이게 통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네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이 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말씀에 대해서 소원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소원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공부도 했고 지금 우리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데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고 도리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가의 특징은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천국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원이 없거나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오랫동안 말씀을 듣거나 그거 자체가 결실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처럼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소원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서 마음에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아.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 안에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꽤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 드렸는데 말씀의 역사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 네. 둘째 이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사람은 이제 길가와는 달라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거는 천국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에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또 말씀의 은혜도 있습니다. 좋은 거죠. 길가에 비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문제는 본문을 보면 그에게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뿌리가 없는 것.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잠시는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환난이나 박해나 불이익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환란 밖에 불릭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뿌리가 있으면, 뿌리만 있으면 환란이나 박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오히려 환란과 박해 속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의 문제점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가 뿌리입니까? 뭐 사람에게 뿌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유니 그 의미를 깨달아야겠죠. 그죠? 뭐 나무 같으면 뿌리가 눈에 보이죠. 땅 파면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뿌리가 없다는 건 뭡니까? 첫째, 여기서 뿌리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다 여러분이 알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단, 이런 신앙적 결단이 뿌리입니다. 어떤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 이 결단이 바로 뿌리입니다. 신앙적 결단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어때요? 더욱 그 환란과 박해 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기 때문에 도리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대구 사과가 왜 맛있어요? 일조량이 많아서. 여기에 덥죠. 대구가 덥고 해가 많죠.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햇빛은 환란과 박해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뿌리만 있으면 환란과 박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더 신앙에 순수하고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사람은 환란과 박해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그죠? 뿌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 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참 중요한 거죠. 둘째, 여기 본문에서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결단,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어가는 것,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여 우리는 한 번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내가 신앙적 결단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단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해서. 식물에서 뿌리가 하는 일은 땅으로부터 뿌리가 지속적으로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일을 해요.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이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 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속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도우심, 지혜, 능력 등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뿌리가 하는 일이죠. 뿌리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물이 있는 곳에 향해 뻗어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은혜와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앙적 결단이 있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도움을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 신앙적 결단을 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교제할 때,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더욱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과 같은 사람의 문제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가져야, 뿌리가 있어야 사람에게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넘어져. 예를 들어 봅시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이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와 불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받는 환난과 박해와 불이익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이런 박해와 환난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주일 예배와 예를 들어 어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나 명절날이 딱 주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이번에는 안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수요일인가인데 주일하고 겹칠 수 있잖아요. 또는 주일 예배와 친인척, 가족들의 어떤 결혼식이나 여러 가족 행사가 겹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주일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자 하면 불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결단이 없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예배 빠지고 가족 행사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는 없어요. 물론 타협을 하고 포기하니까. 그 대신 환난과 박해와 불이익만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열매, 결실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께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적 열매도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면이 더욱 밝아지고 생명력이 있고 힘이 생기고 믿음과 사랑과 감사 여러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은 이게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당장은 박해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결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밭의 문제는 밭에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는 일반적으로 농작물보다 실제로 더 아주 굉장히 생명력이 넘쳐요. 가시떨기가 왕성해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자라면 농작물은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제 씨가 가시떨기가 있으면 가시떨기가 땅 속에 있는 영양분, 수분을 다 팍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씀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가리켜서 여기서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돈의 유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시들시들해지고 스피릿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먹고 사는 것 염려, 대학 입학 염려, 취업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신자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와 유혹이에요. 정말 자식 키우는 것도 염려, 온갖 종류의 염려가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편하고 더 화려하게 정욕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돈에 대한 유혹.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우리 삶에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와 유혹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문제 다 해결하는데, 근데 세상 염려와 또 재리, 돈, 물질에 대한 그런 유혹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막힌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므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긴 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물론 아까 그 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혈기 얕은 돌밭처럼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결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씀은 문제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길과 같이 영적 소원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든지, 아니면 흙이 얕은 돌밭처럼 신앙적 뿌리가 없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와 유혹에, 재물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취직이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자리를 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만 자라야 말씀의 씨가 결실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다른 것이,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이 같이 자라게 되면 말씀이 막혀서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결과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염려와 세상 정욕, 또 재물의 유혹의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낸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염려와 유혹의 가시떨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다를 수가 없어요. 가시떨기를 내 마음에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해야지,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방치해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세상 염려의 가시떨기, 돈의 유혹의 가시떨기를 뽑아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넷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 23절입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좋은 땅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어쨌든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최대 100배, 최소 30배 결실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 엄청난 결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는 더욱 밝아지고 또 생명력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 결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결실한다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 결과 더 밝아지고 더 생명력 있게 되고 더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풍성히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조건이 좋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비결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고 취직하고 인간 조건이 계산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요.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비록 좀 인간 조건은 부족할지라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므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열매 맺는 비결은 인간 조건의 개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할까?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여기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가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다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길가는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경우에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박해가 있고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앞에서 나중에는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나눠보면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씀 잘 깨닫는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자기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고, 둘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내가 고침을 받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적어도 11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천국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마음이 완악하지도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침받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말씀을 듣고도 회개와 또 회개의 결과 고침받는 것이 없다면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발견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는,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건데, 사람이 보니까 회개가 없고, 그래 회개가 없으니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머리로 말씀을 잘 알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머리로 이해도 잘해요. 그러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침받는 것, 고침받는다는 것은 건강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듣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 결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야 고침받거든. 고침받고 고침받는 거. 그래야 결실하게 됩니다. 둘째, 천국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옳다, 이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에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록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기지 않고 말씀이 잘 자라고 결실합니다. 돈의 유혹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사람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야 돈의 유혹을 예를 든다면 극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고침받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더욱 밝아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기 때문에 더욱 생명력 있게 되고 더욱 내면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능력의 열매, 기쁨과 평화의 열매 등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 맺는다는 것, 결실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입니다. 왜요? 인간 조건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잘하면 깨닫는다고 우리 지금 배웠는데 많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천국 말씀을 듣는 것 역시 기회이며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고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천국 말씀이, 이게 말씀은 동일하지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 말씀이 하나도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100배까지 결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면서 동시에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경고는 뭐예요? 너 지금 말씀 듣긴 하지만 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결실하지 못할 수 있어. 네 마음밭이 길가 같고 흙이 같은 돌밭 같고 가시더기 같으면 너 아무리 주일 말씀 들어도 너 결실 못해. 경고를 주는 의미도 있고, 한편 너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완악한 마음으로는 결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걸 내가 회개했고 고침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쁨으로 받는 것은 흙이 같은 돌밭의 사람 됐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천국 말씀이 열매를 맺는 진정한 요건은 처음에 긍정적 반응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종류의 밭 중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환난과 박해와 같은 외부의 압력과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과 같은 내부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즉 변함없는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합니다.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100배, 60배, 30배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여 고침을 받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서 내가 이전보다 더욱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더욱 밝아지고 더 생명력이 생기고 더 힘이 생기고 또 믿음과 사랑과 긍휼과 감사와 평화의 그런 열매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결실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를 돌아보고 고침받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많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